아름답고 귀한 추억들이 생각이 나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제 주악에 맞춰서 수요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여 분성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수요일 밤을 맞이했습니다. 입춘이 지나고 우수가 지나고 남쪽에는 꽃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답고 귀한 예배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7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보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주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날씨가 아직 춥습니다. 2월달이면 그래도 좀 봄이 오는 소식 때문에 좀 따뜻해야 되는데 환절기 건강 모두 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서
지난 1월 달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를 올리고 그리고 미국 이익을 위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서 모든 힘을 트럼프가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힘 제일주의 시대에 살고 있죠. 권력의 힘, 돈의 힘, 숫자의 힘. 많으면 많을수록 그 힘을 가지고 또 그 힘을 갖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높아지려고 하려면 낮아져라. 또 살고자 하면 죽어라. 또 온유함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힘에 의해서 지배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과 사랑 그리고 온유와 겸손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이 나오죠. 갈라디아서에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듯이 그중에 공통되고 2가지가 있습니다. 화평과 온유입니다. 복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가장 뚜렷한 특징은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요, 온유하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온유하게 되라, 온유해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유외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유외강은 외유내강의 반대 개념으로 속은 부드럽고 겉으로는 단단한 모습을 보이는 굳센 사람들을 내유외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유내강은 어떤 말이죠? 속은 강하고 겉은 부드러운 그런 사람이죠. 부드러움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 중에서는 유능승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유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지게 되죠. 물과 바위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햇님과 바람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길 때 누가 이겼습니까? 햇님이 이겼죠. 물이 이기고 태양이 이겼습니다. 온유한 성품이 언제나 이깁니다. 세계적인 경주마로 서러브레드라는 그런 경주마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은 참으로 혹독하고 또 부드럽게 그 조련을 합니다. 야생마는 몸무게가 약 360kg으로서 굉장히 무거운 말이죠. 그런데 이 말들이 한번 달리면 시속 70km에서 80km를 달린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몽골의 기마족들이 전 세계를 징기스칸이 치고 나갔을 때 말 위에서 활을 쏘고 말 위에서 밥을 먹고 말 위에서 모든 생활을 하면서 그 전 세계 유럽을 다 정복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들이 싸울 때 앞발로 치는 그 압력은 약 4톤의 그 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말들은 또 뒷발치기를 잘해요. 뒤에 오면 그냥 팍 걷어찹니다. 그 동물의 세계를 볼 때에 사자들이 말에 의해서 나가 떨어지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뒷발치기는 1톤의 그 힘을 가한다고 합니다. 또 말은 앞니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한번 물어 뜯으면 살점이 뜯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이 굉장히 순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한번 물면 목뼈까지 부러질 정도의 그런 강한 앞의 이 턱니가 발달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킬로와트라는 그 힘으로 모든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마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마력 50마력 그러면 50마리 말이 진마차를 끄는 그 힘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마력이라는 말을 썼죠.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거칠고 강한 야생마가 조련사에서 길들여지면 몸집이 큰 순둥이처럼 기질은 살아있고 온순하며 주인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말이 됩니다. 여러 훈련을 통해서 조련되어 갈 때 마지막 관문이 있다고 합니다. 물을 주지 않고 계속 훈련을 시키다가 물가에 갔을 때에 조련사가 휙 하고 신호를 줍니다. 그럴 때에 보통 말들은 이제 훈련을 받고 굉장히 목이 마르니까 그 흐르는 물에 머리를 박고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조련사의 그 정지 신호를 딱 들은 그 말은
딱 서서 조련사를 쳐다본다고 합니다. 그 말은 경주마로 선발이 되는 말들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조련할 때에 말들이 목이 말라서 다 물가를 향해서 달릴 때에 조련사가 휙 하고 부는 그 정지 신호를 들은 그 말이 조련 잘된 그런 말로 경주마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경주마로 나가는 것이죠. 조련사의 손에 잘 길들여진 말은 야생의 기질은 가졌지만 외유 내강의 기질로 주인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조련되지 않은 야생매처럼 여러분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성령을 받은 후에 완전히 바뀌어서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모세와 바울과 베드로도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조련되지 않은 야생마였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았죠. 그들은 기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기질의 사용 방법을 나에게서부터 주님에게로 바뀐 것입니다. 온유는 그동안 나를 위해 사용했던 거친 삶을 주님께로 향하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 세상을 가슴으로 품는 시작이 온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히 순종하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거침없이 달려가는 야생마가 온유입니다. 온유는 프라우스라는 말로 잘 길들여진, 또 분개하지 않고 참으면서 해를 견디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함부로 성을 내거나 자기의 권리나 또는 유익을 주장하지 않고 힘을 쓰죠.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있어도 복수하지 않는 통제된 겸손으로, 통제된 심리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온유입니다. 남북한 병행 성경을 제가 보니까요, 온유는 겸손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남북한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남과 북이 갈라져서 벌써 7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언어와 우리들이 쓰는 언어가 달라요. 우리는 개역개정으로 이 성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그대로 주면 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바뀌어서 언어가 바뀌었고 그들이 쓰는 언어와 우리들이 쓰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남북한 병행 성경을 보면 이쪽은 북한말, 이쪽은 한국말, 한국말이 아니라 우리말, 이쪽은 북한말, 이쪽은 또 우리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성경 우리가 개역개정을 북한으로 보내면 그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탈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로 말을 바꿔서 성경을 번역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언어가 부드럽죠.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1절에서 4절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의 혀가 사로잡힙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하는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언어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언어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언어는요, 찬미의 말을 하게 되고 감사의 말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말과 덕이 되는 말들을 하지요. 온유하지 못한 말은 어떻습니까? 불평의 말을 합니다. 불신앙의 말입니다. 더러운 말들과 덕스럽지 못한 말들을 쓰지요. 잠언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말은 우리를 살리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달리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쓰는 하나님의 앞에 길들여진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언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 못한 말은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시기 원하시다면 입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또 위치를 또 차지하게 되죠. 공동체 안에서 자기 주장만 하다가 또 자기 인정 욕구에 나를 봐달라, 나를 인정해달라 하는 그런 욕구에 시달리다가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은 자는 성경의 모든 풍성한 약속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온유한 마음밭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가시밭의 돌짝 길과 같은 그런 밭이 되어서 말씀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지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원숙한 단계, 성숙한 단계, 또한 정상급에 이르면 온유해지고 모두 순수해집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모루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루체. 또 모루가 있습니다. 모루체는 대장간에서 쇠를 두들길 때에 밑에서 받쳐주는 거는 모루라고 합니다. 큰 쇳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쇠를 달궈서 두들기는 것을 모루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루 한 개에 모루체는 여러 개가 망가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루는 대장간에서 쇠를 강하게 만들 때 밑에 받쳐주는 게 모루고, 그 다음에 쇠를 올려놓고 불에 달궈진 쇠를 올려놓고 두들기는 게 모루체인데, 모루체는 달군 쇠를 놓고 때리지만 또 모루는 밑에서 받쳐주고 맞기만 하지만 모루체는 망가져도 모루는 망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왜요? 모루가 더 단단한 쇠로 만들어지고 큰 쇠로 더 되어 있기 때문에 망가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공격적이고 저돌적인 사람은요, 앞서가고 성공해서 잘 살 것 같지요. 그렇지만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는 온유한 사람이 장수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사역도 할 때도 내 힘을 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생각이 더 앞서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고 또 이렇게 목회자로 이렇게 서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알아주지? 왜 이렇게 내가 했는데 왜 인정 안 해주지?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내 힘을 빼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내 힘을 빼면 하나님의 힘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움이 세상의 강함을 또 이기게 되는 것이죠. 한 대학 교수가 오랫동안 직업별 평균 수명을 연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종교인들은 평균 수명이 약 82세. 그러니까 평균 82세니까 적어도 80세 이상은 다 사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교수나 정치인들은 79세, 80세까지 못 미치는 겁니다. 또 법조인들은 한 78세, 또 기업인들은 77세, 체육인은 69세, 연예인들은 몇 살을 살까요? 연예인들은 평균 65세를 산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큰 박수 소리에 자기가 환호를 받고, 그리고 그 기쁨이 있었던 그 환호 속에서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 인기가 떨어지면 우울증에 걸리고 또 쉽게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요즘도 그렇게 많이 뉴스에 보도되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음주운전해서 자기 갈 길을 찾아가지 못했다고 해서 최근에도 젊은 그 연예인 아가씨가 저 세상으로 간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종교인들이 오래 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신앙인은 온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언젠가부터 마음의 미움에, 복수심에, 원망이 사라지고 얼굴에 도끼가 빠지고, 그리고 언어 생활이 부드러워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모습 속에 장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거진천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온유한 마음으로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나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산다, 그런 얘기와 같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 주님 때문에 또 억압을 받고 또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견뎌내며 나가는 사람이
가난한 심령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시지요. 특별히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민수기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모세를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고 그 40년간의 왕자로 영광을 누리면서 많은 노예들, 그리고 문무백관들, 그리고 정치들관들과 사귀면서 귀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처음 40년은 혈기가 지배했던 시기였습니다. 자기 힘과 주먹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설치다가 주먹으로 사람을 죽였죠. 결국은. 그러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사장 이드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자기 양도 아니기에 소망도 없었습니다. 자기 양도 아니기 때문에 희망도 없었습니다. 내 재산이 아니니까. 그는 40년간 낮아지고 낮아지면서 다져지면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을 보면서 어째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을까라고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고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에 내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얘기하죠. 하나님, 저는 말이 어둔합니다. 저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핑계를 대면서 나를 보낸 자가 누구라고 얘기할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13장에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로 보냈다. 바로 왕 앞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자신의 생각, 또 두려운 마음, 또한 인간적인 지식이나 판단을 다 버렸습니다. 애굽을 향해 떠났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수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출애굽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자신이 행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교회에서 뭘 하면 내가 했다, 내가 했지, 왜 안 알아주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지요. 그러나 온유한 마음은 내가 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영광을 돌리죠.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구스 여자는 에티오피아 아가씨죠. 그럴 때 미리암과 그 형 아론의 비난과 엄청난 폭언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참아냅니다. 왜 참아냈을까요? 사람은 칭찬이나 비방을 받을 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모세는 자기 정체성을 그래도 잘 지키면서 자기 잘못을 비방과 폭언을 받으면서도 방어하거나 변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 옛날 그 혈기, 주먹으로 싸웠던 그 혈기를 다 땅에다 묻었습니다. 사명과 정의 앞에 물러서거나 도망가는 비겁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연약함을 가슴에 품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유함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혈기와 자아가 살아 꿈틀거리십니까? 버리시기 바랍니다. 땅에 묻어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전 앞에, 사명 앞에 물러서서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깨끗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강한 것도 이길 수 있는 온유한 사람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애통하는 자가 온유의 열매를 맺습니다.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애통하다는 얘기는 슬픔 또는 슬퍼하다, 울부짖다 이런 말로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죄인된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나 자신이 나를 찾을 때 눈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눈물을 흘려보셨을 겁니다. 자기를 상실한 사람은 울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할 때 눈물이 나지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눈물이 납니다. 장차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주님의 놀라운 언약을 알고 있을 때 눈물이 나지요. 이 눈물이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할 때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 임페리얼 뮤지엄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황제가 성당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주교가 못 들어가게 딱 막는 그림이 있습니다. 주교가 문간에 서서 황제여, 당신은 이 성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역사적인 사실을 실제로 그린 그림입니다. 주후 390년에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313년에 콘스탄톨 공의회에서 기독교를 인정을 했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는 운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1,5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 반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입니다. 그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밀라노에 왔을 때 성당에 들어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에 성 암브로스라는 그 교부가 와서 당신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왜? 아니 다윗 왕도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내가 못 들어가? 그랬더니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네가 왜 못 들어가게 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다윗 왕도 드렸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교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다윗 왕이 아닙니다. 다윗 왕은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회개가 없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도 받을 수 없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하지만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말을 듣고 슬피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에레미야는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며 울었습니다. 에스겔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멀리서 바라보며 울었죠. 사도 바울도 한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 민족과 이방을 향한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혼란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저 이북 땅에 있는 그
억압과 핍박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화도에 있는 그 모퉁이돌 아주 유명한 선교 단체입니다. 벌써 한 지금 40년이 가까이 된 이삭 목사님이 세우신 그 모퉁이돌 선교회에 강화도 선교센터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강화도 선교센터 교동이라는 가니까 바다 바로 앞에 북한이 보이더라고요. 탈북민들이 거기 와서 그렇게 운다고 합니다. 북한 땅이 바로 저기인데 가보지를 못하고 그 북한 땅에서 그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운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 보여요. 바로 앞에 보입니다.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분들이 더 이상 힘든 생활을 하지 않도록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평화 통일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셋째로 굳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늘나라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혹시 이 땅에서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온유한 사람은 땅을 많이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세상, 즉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세상은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을 상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얻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사랑 관계가 부드럽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 많이 있죠. 힘든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반응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또 사고방식이 유연합니다. 경직되어 있지 않고요. 온유한 사람은 또 얼굴이 부드럽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물질 사용이 또 부드럽지요.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든지, 주님이 명하신 일에 불순종한다면 그는 재물에 대해서 온유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자 청년,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 같은 사람이 재물에 대해서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죠.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재물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죠.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내 새 영을 너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야생마처럼 살았습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이죠. 하나님께서는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새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없죠. 한 농장에서 젖을 짤 때마다 암소가 날뛰면서 우유 담는 통을 그냥 걷어 차버렸답니다. 차버릴 때마다 이 주인이 화가 나니까 그 암소를 그냥 한 대씩 갈겼습니다. 한 대씩 때렸어요. 갈겼다는 말 죄송합니다. 때렸어요.
이 농장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귀한 우유를 담아야 되는데 이 암소가 걷어 차버리니, 그러니 그냥 예, 가르쳤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우유를 짜는데 이 암소가 우유통을 걷어 차버렸습니다. 그 암소가 생각합니다. 아, 또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농장 주인이 부드럽게 얘기를 합니다. 아, 졌어요, 암소야. 네가 이 젖을 짤 때 네가 아팠구나. 내가 그걸 진짜 그걸 알지 못했어. 그래서 네가 걷어찼구나. 이렇게 젖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농장 주인이 부드럽고 온화한 이야기로 그렇게 젖소를 달래주니까 젖소가 그 다음부터는 우유통을 안 차더라는 얘기입니다. 농장 주인이 젖소를 이해하니까 젖소의 행동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우리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스펀지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온유는 저항할 수 없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그 이유 중에 하나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얼굴이 부드럽습니까? 부드럽죠? 네, 아주 귀한 얼굴이죠? 네, 그렇지만 보기만 하지 마시고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네. 네, 얼굴을 좀 활짝 피고, 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의 열매로, 같이 또 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네,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도 부드럽고 말도 부드럽고 행동도 부드럽고 모든 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품성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생마 같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비리 많은 세리도, 또 누가 의사도,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 내면을 잘 아시는 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주께서 친히 이르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온화한 성품, 온유한 성품, 그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을 때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힘을 빼고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온유가 어디에서 올까요? 예수를 앙망하는 데서 오게 되죠.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성령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거친 마음과 거짓되고 오염된 오만들이 깨끗이 사라지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 시작은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첫째일 것입니다. 환자의 몸에 열이 오르고 몸과 얼굴이 벌겋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환자의 찬 수건을 머리에다 갖다 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옷을 벗겨서 열이 내려가게 해주죠. 예.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을 진정시켜서 정상 온도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상 체온이 되었다고 하죠. 우리의 온도는 36.2도가 돼야 정상이라고 합니다.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죠. 음식을 너무 적게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죠.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 되죠. 뚱뚱해집니다. 또 과식이 돼서 과체중이 됩니다. 운동을 안 하면 또 나태한 자가 되고 또 너무 운동을 많이 하면 또 피곤하게 되죠. 또 돈도 지나치게 안 쓰면 인색함이 되고 너무 많이 쓰면 낭비가 됩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때 일하지 않고 주님께 드릴 때 드리지 못하면 불충성이 되겠죠. 안 나설 때 함부로 나서고 혼자 열심을 내면 월권이 되고 과욕이 됩니다. 열심에 있어서도 우리는 정상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조절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온도를 갖고 계십니까? 열이 좀 과하십니까? 열이 좀 모자르시나요?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정상 체온은 36.2도라고 그랬는데 내 온도가 좀 올라갔나? 내 온도가 좀 내려갔나? 정상 체온인가? 정상 체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에서도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변덕도 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상 체온 36.2도, 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을 딱 이렇게 안아주고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도 36.2도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은 38도가 되면 나까지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정상 체온 꼭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생거진천 성도 여러분, 온유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또한 애통하며 굳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은 나의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 뭔가를 또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로 온유해져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본능을 잘 다스리며 충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가진 온유한 힘을 유익한 목적을 위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겸손한 성품을 주시고 내 자신의 힘은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9장 함께 찬송하고 우리 개인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풀어놓을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사업, 또한 우리와 관계하는 인간관계,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아픔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속히 여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는 기도가 우리가 이 수요 예배 때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주한이가 이제 2차 항암까지 끝나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심장 옆에 그 캔서 혹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더 좋은 결과가 있어서 그러나 계속해서 앞으로 3년 이상 치료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 속에 백혈구, 적혈구 그리고 혈소판 수치가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세포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주한이가 암을 싸워 이겨나갈 힘과 능력, 잘 먹고 잘 놀고 로또 시간마다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그러한 때에도 잘 숙면하며 나갈 수 있도록 또 보험 이런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며느리가 두 번째 아기를 잉태해서 이제 출산날이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기도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그런 기도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이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 또한 이번 주일날 10시에 예배드리고 홍천으로 전교인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오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수련회에 임할 때에 우리가 모두 다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초청되는 강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고 이제 3월부터 시작되는 대신방 중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신방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곳으로 옮긴 지 5달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써 교회를 세우는데 힘써 나간 그 아름답고 귀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힘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고 이번 전교회 수련회를 위해서 뜨거운 말씀으로 전할 때마다 또한 우리 오시는 강사님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의 은혜의 은총이 폭포수같이 내려지는 귀한 전교회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 가자라는 그런 슬로건과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그저께 뉴스에 나왔죠. 마다가스카르 그 아프리카 앞에 있는 큰 섬인데 그곳에서 선교사 두 분이 순교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참 선교사님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개인 기도와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다가스카르의 선교사님 두 분이 순교하셨습니다. 그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오후부터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그 슬로건 가운데 전교인 수련회로 모입니다. 오가는 교통편과 또 모든 그 생활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 가득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예배가 끝나고 밤길에 돌아가는 시간도 편안히 귀가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옵소서.